여러분 지난 주말 우리 노진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특별히 우리 3부 예배 때 정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배하다가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큰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서 표정이 밝아지시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나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약간 마음이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 때 우리 들었던 말씀 중에 특히 마지막 3부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 참 좋았는데요.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특히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너무 소중한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뒤집어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가 봐, 조금 마음이 가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에 장로님들을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을 새롭게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우리 장로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의 또 신앙 이야기, 또 그들의 마음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영상으로 녹화해서 우리 인터뷰하는 영상을 교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세 분 지금은 안수 집사님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새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당신에게 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공통적으로 하셨던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내 뼈를 묻을 교회입니다 그러셨어요. 어찌나 비장하게 이야기하시는지요. 내 뼈를 묻을 교회가 새 교회입니다. 아마 그만큼 이제 교회에 대한 애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진심으로 그렇게 표현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로 뼈를 묻으시는지 꼭 한번 가까이에서 확인해 주시고 열심히 헌신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심지어 우리가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 교회가 나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오래 다닌 교회이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쭉 성장했던 우리의 가족의 교회이고, 또 내가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많은 눈물이 쏟아졌던 너무너무 나에게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마음, 교회에 대한 더 올바른 마음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귀한 피를 주고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희가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 선지자 이사야가 시온의 회복, 시온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온의 회복, 또 예루살렘의 회복, 이런 것을 어떤 정치적인 의미나 혹은 지리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저 중동 지역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서포트해야 된다,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시온,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구약 성경 때는 구약 시대 때는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사장 나라였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가 여러 번 찬양한 것처럼 왕이여, 왕이신 예수여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오늘날의 시온은 이곳 교회입니다. 그 시온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가리켜서 내 딸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시온을 가리켜서 딸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시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렇지 않지만 우리 이 중에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 우리 아들도 키우고 딸도 키우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들 특별히 아빠의 그 모습을 볼 때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딸을 바라보는 마음이 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아들도 사랑하지만 아들은 열심히 먹이고 공 하나 던져주고 열심히 놀게 하면 무럭무럭 자라죠. 딸은 좀 달라요. 딸은 뭔지 몰라도 더 마음이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걱정들도 많이 되죠.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굉장히 이모셔널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신부 입장하는 시간입니다. 신부 입장. 신부 입장할 때 보면 여러분 그 순간에 표정이 정반대인 두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신부 입장할 때 한 사람은 앞에 서 있어서 마냥 좋아서 싱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신랑이죠. 신랑 먼저 입장한 신랑은 마냥 좋아서 빨리 우리 신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먼 발치에서 들어오는 또 다른 남자는 그분의 표정을 보면 온갖 복잡한 그런 표정이 얼굴에 가득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례를 하면서 앞을 정면을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신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오는 그 신부 아버지의 얼굴에는 잘 커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떠나보내는 아쉬움도 있고 내가 이토록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 딸에 대한 좀 온갖 복잡한 마음이 다 담겨있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렇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마음은 특별히 더 애틋하고 특별히 더 마음이 많이 가는 것이 딸을 향한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온 백성들을 향해서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은 내 딸이다. 근데 이 딸이 사로잡힌 딸입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귀한 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하나님의 귀한 금지 오겹 그 딸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죠. 노예살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또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헤매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에서도 고생하고 저기에서도 고생하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그 딸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딸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아버지의 공통된 마음일 텐데 딸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동시에 이 딸이 이전에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딸 되는 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생하고 있는 자기의 딸, 자기의 백성, 자기의 생명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내 딸아 힘을 내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더 이상 잠자지 말고, 더 이상 지쳐있지 말고, 더 이상 쓰러져 있지 말고 깨어서 일어날지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예쁜 그 아름다운 옷을 그 옷이 다 헤어져 버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몰락해 있는 그러한 신세를 뒤집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너의 삶을 덮고 있는 온갖 악한 것들, 죄와 욕심과 세상의 근심과 그 모든 먼지들을 다 털어버리고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딸, 내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여전히 너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체인들, 너의 모든 그 줄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셨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일어날지어다, 깰지어다,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티끌을 뒤집어 쓰지 말고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내가 주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너는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다시 살아내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딸 된 시온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 있는 그곳에, 그들이 먼지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곳에,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좀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고 매여 있는 바로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아름다운 옷으로, 다시 한번 자유로운 몸으로, 다시 한번 깨끗한 삶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여기 있노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는 문장,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딱 한 단어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힌네니라고 한 단어입니다. 힌네니.
여러분 그래도 교회 오셨는데 히브리어 단어 하나 익히신다는 생각으로 따라해 보실래요? 힘내니.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힘내니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별로 쓰지 않으시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 잘 적용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내니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종이 주인 앞에 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주인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할 때 했던 고백이 힘내니입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했던 첫 번째 대답이 힘내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하고 지쳐있고 힘이 다 빠지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또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힘내니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 고백을 똑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성전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누가 나를 위해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내어 내 백성들을 구원할꼬?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대답이 힘내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주로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인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할 때 I'm ready,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I'm ready to serve you. 나는 당신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 대답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여러분 그런데 그 대답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딸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시온 백성들을 향해서 Here I am.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을 돕기 위해 여기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여기 있다.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너희들의 영광을 회복하고 너희들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너희들의 삶을 온전히 복된 길로 회복하기 위해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Here I am. 얘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 바로 네 옆에 함께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I'm her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오늘 저희가 성찬 예식을 함께 진행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신랑 되신 좋은 남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힘내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Here I am. Here I am.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원래는 종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셔야 하는 일이지만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섬겨주신 것입니다. I'm ready to serve you.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만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역시
종이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테이블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주인께서 친히 식탁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식사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까지도 본인이 직접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살이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 나의 보혈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너희가 이것을 마시는 가운데 Here I am.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이 예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가리고 너희들의 삶을 아름답게 입혀주는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잘하는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충만함에 우리 주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그 옷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입혀주시는 것이 교회의 참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Here I am,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시고 오늘도 이 성찬의 예식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